한눈에 보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성경의 구조와 기초상식을 분석하고 누구나 쉽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원래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국민을 이루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확보함으로 이룩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인간왕이 없으므로 최고의 공평과 평등이 이루어진 가장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육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종교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 곧바로 세상 나라와 같은 왕정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사사기를 쇼페팀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판관기 재판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유사시에는 전쟁을 지휘하였고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요약 설명한다면 이스라엘의 배교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여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신 두 번째의 역사서입니다. 반복되는 민족 타락상과 종교 지도층인 레위인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어는 종교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의 초기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급한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었고 또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 암흑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사사기 350년과 말라기 이후 중간사 400년이 종교 암흑기입니다. 사사기 350년은 하나님은 계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였고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사사들입니다. 이러한 종교 암흑기가 된 원인으로 1장에서는 정치적 배경, 2장에서는 종교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의 정치적 배경으로는 성급한 토지 분배로 인해 힘이 분산된 것과 남은 가나안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정치적 원인이 되었고 또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육성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됩니다. 2장의 종교적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던 어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당부한 매 7년 초막절 율법 낭독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타락함으로 압제당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정벌전쟁에서 가나안 거민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4절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에는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었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까지 섬기게 되었고 드디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로서 자신들을 구별되이 살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당시에 발달된 가나안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 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세소가 되었다는 뜻이죠. 성경의 부재로 우상 숭배, 이방과 통혼하면서 관념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 가나안 6족속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민수기 33장 55절과 여호수아 23장 14절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적용하게 되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내가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우는 자들. 복임은 지금의 베델 부근에 있습니다.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게 되어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정복 전쟁에 참여한 세대의 모든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역사인데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3장부터 16장까지는 반복되는 민족 타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면은 또 망각하고 범죄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공회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8년 압제에서 해방시킨 후 40년을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18년 동안 압제받던 모압으로부터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한 후 8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기억하기 좋은 삼갈입니다. 1년 동안 사역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4장에는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후 40년을 사역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다볼산 전투에서 시스라를 패배시켰는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 전차의 바퀴가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하여 에벨의 아내의 장막에 들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살해당했습니다. 이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한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밝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이 없었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얘기입니다. 미디안 7년 압제로부터 해방시켰고 이 40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소명을 줄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였을 때에 양틀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양틀만 젖는 증거, 양틀만 젖지 않는 증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부수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를 처음에는 3만 2천 명에서 겁이나 전쟁을 원치 않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고 2만 2천 명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자 중에서 물을 핥아 먹는 자 300명으로 줄이셔서 미디안을 섬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왼손에 햇불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칠 때에 적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8장에는 기드온의 말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부름받지 못한 화가 난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달래보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지혜입니다.
미드 아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생포하였고, 추격 때 피곤하여 음식을 구하였으나 기드온의 승리가 믿기지 않은 숙곡과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을 하므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망대를 부수고 응징한 일이 있습니다. 만년의 기드온 때는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절하였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아들 70명을 남겼고, 기드온의 실수로는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만은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하였으므로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마지막 전쟁은 승리한 후 자신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이 9장에는 기드온의 세겜 출신 첩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그 중에 한 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요담인데, 그의 즉위를 비난하는 말로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우화 중에 하나를 얘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화는 열왕기하 14장 9절에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담의 비유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 처음에는 감람나무에게,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본연의 열매 맺는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못된 가시나무가 자칭 왕이 되었다는 우화로 아비멜렉을 비난하게 됩니다. 3년 후에 이 아비멜렉은 에벳의 아들 가알의 반역 때 데베스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칼은 칼로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10장에 사사 둘라와 야일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배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돌라는 23년 사역하고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사밀은 지금의 사마리아입니다. 야일은 길앗 사람으로 22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사사 입다의 얘기가 소개되는데, 이 입다는 블레셋과 암몬의 18년간 압제를 끝내고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암몬의 전쟁이 발생하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 암몬을 물리쳐 주게 되면은 길앗의 모든 거민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입다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로 번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딸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입다는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암몬신 몰래처럼 생각해서 자기 딸을 죽이게 됩니다. 이 12장에는 사사 입삼 멜론 압돈의 얘기가 소개되면서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때처럼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 재미를 보고 이번에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부르지 않고 너희들만 공을 세웠느냐 이렇게 시비를 하자 그 일로 동족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이 일로 죽이게 됩니다.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요단 나루터에서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하고 발음이 되지 않으면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후에 죽게 됩니다. 베들레헴 출신 사사 입사는 7년 사역 후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스불론 사람 엘론은 10년 사역 후 아얄론에 장사되었고 자녀가 60명이나 되었습니다. 엘론에 이어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은 8년 사역 후 바리돈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삼손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기묘자라 이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나실이 될 삼손의 출생을 알리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보아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14장에는 삼손이 블레셋 딸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사자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자라나게 되고,
아주 교만하게 되어서 나시린의 금계사항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자 시체에 깃든 꿀을 먹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스골에 내려가 30명을 죽입니다. 이 15장에는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보복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손을 결박하여 넘겼습니다. 그때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탈출합니다. 사사가 돼서 2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6장에는 드릴라의 유혹으로 삼손이 잡히고 최후를 비참한 죽음으로 맞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래골짜기의 이방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힘에 거는 4가지를 거짓으로 처음에는 말하게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머리털을 밀게 되면은 힘을 잃게 된다는 그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큰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어 아버지인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됩니다. 삼손으로 인하여 이 삼손 신두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강한 남자는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정욕과 씨름하며 남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또 규칙을 잘 깨뜨리고 자기 과시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어리석은 모험을 잘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유지가 없고 고마움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시합니다. 결정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출세에 집착하게 되고 안하의 무인격이 되고 정욕 방탕을 일삼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사시대 공통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사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끝이 모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사사들마저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다 망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 레위 지파의 타락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성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7장 미가 집안의 신상 사건을 보면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신앙 수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더불어 레위인의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은 110개를 훔쳤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겁이 덜컥난 미가가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저주한 결과가 되니까 다시 복을 받으라고 그 은 110개를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주물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은 신상이 전체가 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나가는 신상입니다. 미가의 집은 산당을 마련하였고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아들 하나를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레위 청년이 여기를 들리게 되는데 원래 레위인은 땅을 할당받지 않고 한 지파에 4개 성읍을 정해서 살도록 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자 생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우리 집 제사를 하게 되면은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레위 청년도 성경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에 드라빔이 있고 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도 자기는 에봇만 떡 있고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신앙의 바탕은 되어 있었지만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18장에는 그때 단지파가 블레셋의 침공을 견디지 못해서 평화로운 땅을 구하려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미가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유숙하게 되었고 유숙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개인 집에는 있지 않을 레위 청년이 에봇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냐 하니까 나는 이 집 전용 제사장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레위 청년은 기도도 하지 않고 상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뭐 그런 말을 듣고 라이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 라이스는 헬몬산 및 이 상요단강 수원지입니다. 단지파가 거주한 이후로는 이 지명을 단으로 바뀌었고 신약시대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불리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좋은 곳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 단지파에는 뽑은 특공대 600명을 보내게 됩니다. 진멸할 수 있도록 소라와 에스다로스에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이 길목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에 들르게 됩니다. 600명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둘러싸고 정탐한 5명이 들어가서 산당에 들어가서 신상 에봇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다가 레위인 제사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을 설득을 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하니까 뭐 그게 좋을 듯 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평화로운 마을을 이 단지파가 전멸시켰습니다. 죄도 없는 마을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단지파도 멸절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벤하닷의 침공 때에 단지파가 멸절됩니다. 약 BC 900년경의 일입니다. 그 증거로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아수르 디글랏 빌렛의 침공 때에는 이미 단지파가 사라져버린 이후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단지파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레위인의 첩사건과 베냐민 지파의 범죄가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도망친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5일째 돌아오는 중에 날이 어두워서 기브아에서 한 노인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남색을 요구하자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새벽까지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그 시체를 12덩어리로 찢어서 각 지파에 보내므로 베냐민의 죄악을 고발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전 이스라엘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은 이 종교 지도층과 그 당시 사회적 타락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구별됨이 없었고 육적으로 집착했고 인명경시와 원수 갚는 악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사회적 타락으로는 동성애가 만연한 성도덕의 타락을 볼 수가 있고 불량배를 내어주지 않는 지도층의 타락과 율법의 불순종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칼을 빼는 자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서 불량배를 내어놓으라고 하였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응징하러 유다가 먼저 올라갔으나 베냐민에는 700명의 왼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서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세 번째로 전쟁에 나가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 때에 베냐민 지파 250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남자들 600명이 림몬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되었는데 이 전체는 9만 160명이 죽게 됩니다. 21장에는 베냐민 한 지파가 멸절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들의 보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림몬 바위 뒤에 숨어 남아있는 남자 600명에게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 처녀를 납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미스바 총회 때에 우리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노라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불참한 야베스 길라앗의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부족한 200명을 실로해서 여호와 절기 때 무도에 나온 처녀들을 납치해서 그 수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여 왕정실의 도래를 암시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찍어놓은 이 어두운 오점들은 하나님의 법 없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악순환과 종교 지도층인 레위인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마칩니다. 영적인 타락은 이 미가 신상 사건으로 고발하고 있고 이 도덕적인 타락은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땅을 조기 분배함으로 힘이 분산되어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었습니다. 편리주의의 결과입니다. 또 율법을 교육받지 않으므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기초로 놓였던 율법과 제사장 나라 이 두 가지 핵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가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락의 역사는 온 인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가 타락하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가 타락하자 나시린을 세웠고 나시린들 후에는 왕을 세웠습니다. 왕들도 타락하자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배우는 교훈은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룻기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